마지막 명령이다 하는 그 명령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명령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은, 그러한 단어는 차와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차와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농부가 일꾼에게, 그리고 왕이 신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바로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는 그런 말이나 내용이 명령입니다. 자, 우리는 지시나 명령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뭐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 명령에 대해서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다시 들어도 틀림이 없고요. 명령은 바로 계명을 말합니다. 또 어느 때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책망일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분부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명령 속에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는지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크게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게 되지요. 마지막 결론을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생명과 복,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지난주 설교하면서 아쉬웠던 게, 이런 엄청난 이 명령이 우리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겁니다. 라고 그 설교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고 또 그 포인트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 끝나고 다음 주에는, 바로 오늘은 그 말씀이, 그 명령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와 닿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 이 본문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제 설교를 할 때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 창세기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쭉 이어질 때에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설교를 합니다. 자, 이 설교를 하면서 모세는 느꼈을 겁니다. 백성들이 너무나도 이 계명을 듣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건 우리와 너무 멀리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으로 듣는다는 사실을 이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명령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멀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전체 설교 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면 혹시 하늘에서 그 명령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13절에 보면은 바다 건너편에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고 모세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세 가지 질문 속에는 항상 인간이 문제를 안고 있고, 그리고 과연 이게 맞는가, 그렇게 그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명령은 어렵고 먼 것이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멀리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먼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니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명령이 쉽고 가까운 명령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 때 지음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어떤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아주 중요한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을 내릴 때 이 명령은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처럼 사망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생명과 복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축복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놀라운 그 고난을 위임받았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름을 다 지으면서, 피조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모든 걸 누립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축복이에요. 그야말로 그 명령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아주 듣기를 싫어합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숨어버립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어요. 귀를 닫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귀를 닫아버릴 때에 완전히 꽉 막는 걸 어르신들은 뭐라고 그래요? 귀를 어떻게 했다 그러죠? 왜?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아주 귀를 꽉 막고 있는 그런 그 현상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닫는다는 단어에 하나만 더 글자를 붙이면 돼요. 귀를 쳐닫았다고 그러잖아요. 귀를 쳐닫았다고. 그야말로 들을 생각 안 는다는 거죠. 인간이 그래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설교로 선포되는 것조차도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재밌어야 되고, 설교는 짧아야 되고, 설교는 그냥 부담 없어야 되고, 설교는 편해야 되고, 설교는 좋은 말 해야 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속성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혹시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귀를 기울이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렵고 먼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어려운 게 아니냐 말이에요. 먼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래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이해하기 더 쉽게 그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자, 믿음 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거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느끼는 대로 여러분들이 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저한테 살짝 들리기를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만 하죠. 자, 맞습니다. 어려울 때 있고 쉬울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없습니다. 잘 모르겠다 없어요. 어렵다 쉽다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는 겁니다. 만일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청소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 생활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믿음 생활이 쉽습니까? 네. 손 내리시고. 그럼 다른 분들은 다 청소해요? 주차장 풀도 뽑고 더 나가서 마을 청소도 하고 옥상 청소도 하고. 여러분들 2부 예배 때 청년들 8명이 나왔어요. 청년들 10명이 나왔는데 8명에게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질문 한 번으로 끝났어요. 어렵대요. 모두가 다 어렵다고 손들더라고. 안 들길래 막 제가 뭐라고 했죠. 둘 중에 하나 꼭 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어렵다. 쉽습니까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 전부 다 어렵다고 했으니까. 저는 신앙생활이 어렵다, 믿음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은 참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만들고 정말 부담스럽고 그리고 어느 때는 그냥 내 팽개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앞에 놓였는데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과연 이렇게 택하는 것이 과연 어려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명령이다, 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굉장히 무겁고 힘들게 느껴진단 말이지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속도보다도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방향이 주님을 향하면 쉽고, 방향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다른 어떤 것에 나를 향하고 하는 그 방향이 잘못됐으면 그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할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 경인고속도로에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때에 동쪽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돌아서 가든 뭐 하든. 그런데 서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연안부두 가서 배를 타고 덕적도 가는 배를 타고 서울 간다고 해보십시오. 그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방향이 제대로 정해졌을 때는 쉽게 갈 수 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 여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게 느껴지는 그 이유가, 자, 믿음 생활 하면서 아프지 않습니까? 아플 때가 있어요. 또 뭐 사업이 잘 되기만 합니까? 안 될 때도 있어요. 또 사람들로부터 어느 때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획한 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자녀들이 속 썩일 때도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그런데 그때에 그냥 아휴, 난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런 일들만 일어나니까 하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로 딱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누가 책임져 주신다?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뜻하시는 바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아멘입니까? 믿음 생활이 어렵고 쉽다고 하는 그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는 뭐라고요? 방향이다. 누구를 향한 방향? 예수님을 향한 방향만 아주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단 말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엄청나게 잘 돼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업이 잘 됐을 때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이슬람 종교를 가져야 하고 그 안에서 일생을 보내야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뻔했던 그런 일이 IMF로 인해서 완전히 어그러져 가지고 할랄 푸드 음식을 나중에 처리하는데 개를 줘도 안 먹는 그런 음식이 돼버려요. 그 처치 곤란했던 그런 일들을 겪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성공했으면 이슬람 교도가 되었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죽는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때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장로가 되셨지요. 정경원 장로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사업 망한 거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정말 붙잡아 주신 거라. 아멘입니까? 그래도 난 돈이 좋아, 그래도 성공했어야 돼, 이럴 분들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망해야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때 안 된 거가 원망스럽고 내가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불평불만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쉽게 하려면 누구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느 때는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도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 생활 쉬운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믿음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안 하신 분들은 박종환 원사님 대답하셨어요? 하셨고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제가. 우리 믿음 생활은 쉽다. 너무너무 쉽다. 쉬운 정도가 아니라 신난다. 쉽고 신나고 너무 좋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 또한 예비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지금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려우냐? 아니다. 쉽다. 앞에서 말씀을 하셨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이 명령을 하늘에 있어가지고 인간들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그 명령을 가져다가 그리고 그 명령을 들려주어서 그래서 들어야 되는 명령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려면 뭐 타고 올라가요? 우주선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뭘 가지고 가서 그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오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13절에는 같은 맥락이에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명령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가지고 와서 그 명령을 들려줘 가지고 그래서 지켜야 되는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명령이 이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어떻게 하셨어요? 쉽게 하신 거예요. 쉽고 가깝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아주 쉽고 가깝게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쉽고 가까운 명령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 자, 말씀을 보십니다. 14절 말씀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어떻다고요? 매우 가깝대요. 어디에 있대요? 입에 있대요. 그리고 또 어디에 있대요? 마음에 있대요. 입에 있대요. 마음에 있대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 꼭대기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 건너가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못하죠? 그 못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는, 듣기 싫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쳐닫는 그런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바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하면 말씀 속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여러분들 계명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굳게 믿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에 아주 중요한 표대가 되십니다 하는 그 마음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굳게 믿고 의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이 말씀을 더 요약해서 9절 말씀을 더 요약해서 10절 말씀 들려줍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도 뭐 다 이 팔자가 이 팔자, 그 팔자밖에 안 됩니다. 나는 뭐 천국이고 뭐 지옥이고 나는 뭐 상관없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있어? 뭐 없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고 메시아고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며 확신 가운데 나가는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어느 정도로 책임져 주시는지 잠시 후에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31절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골칫거리, 부담이 되는, 메이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꼭 필요한 거란 말이죠. 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가장 기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기본으로 이게 충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안 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동바동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냥 몸부림치고 이것 때문에 목숨 건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누가 구하는 거래요? 자, 32절 다 같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알고 봤더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지 너희들이 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거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들풀도 입히신다. 공중에 나는 새 다 먹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들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그 수준이 하나님 오늘도 잘 먹게 해주시고 오늘도 굶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잘 마시게 해주시고 오늘도 좋은 좋은 옷을 주시고 이런 자잘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 수준 이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33절을 보겠어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차원을 더 높여서 누구를 구한다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 부여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부터 10가지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구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들 내년에 뭐 먹고 살 거예요? 내년에 뭐 먹고 살 거예요? 내후년에는 뭐 드시고 사실 겁니까? 에? 그리고 우리 가정은 온전할까요? 생각해 보면요 걱정 엄청 됩니다. 생각해 보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해지고요.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우리 애들은 결혼도 안 했는데 그때 되면 먹을 거나 있을까? 그때 되면 뭐 어떻게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나? 막 이 생각하면 머리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거 허랍니까? 하지 말랍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그때 가서 염려할 거예요. 그때 염려를 해도 그냥 그날로 염려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냥 끝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믿음 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엄청 쉬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일 걱정하지 말래요. 맡기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그 믿음 생활은 아주 쉽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명령은 쉽습니다. 명령은 어떻다고요? 쉽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쉽고 가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여기까지요. 자, 28절 말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두 글자로 줄이는 거예요. 무엇 대 무엇 이렇게 이제 딱 줄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줄일까요? 짐 대 쉼이에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짐 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쉼을 주신다. 짐 대 쉼. 여러분들 뭘 택하시겠어요? 짐을 택하겠어요? 쉼을 택하겠어요? 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쉼이 있고 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자, 30절 말씀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서 직분을 가지고 뭐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난 이 짐이 너무 어려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게 해주신 거예요. 멍에 쉽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쉼이 있고 그 쉼은 아주 쉽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명령은 쉬운 거고 우리 예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에게 바로 어떤 인간들? 하나님의 명령을 어렵게 생각하고 귀 닫고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듣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설교 말씀하다가 막 이렇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설교를 하면은 갑자기 뭐가 와요?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시간이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딱 듣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이거는 이게 육적인 어떤 지혜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명령을 듣기를 싫어하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명령은 너무 쉽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복 있는 사람, 왜냐하면 모세가 설교를 쭉 하면서 해라, 하라, 말라, 하지 말라 뭐 등등의 말씀들을 쭉 이어져서 말씀을 했단 말이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들을 쭉 들려줄 때에 사람들은 그걸 아주 어렵고 힘들게 생각을 했는데 모세는 안 거예요. 이건 쉬운 거다. 그래서 설교 속에서 쉽고 먼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이 모세는 참 복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쉽고 가까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는 신명기 30장에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고해 주신 거예요. 이런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복 있는 자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은 엄청난 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를 많이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를 가려고 하면은 밑에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쌓아가지고 쫙 쌓아서 천까지 쌓고 천까지 쌓으면 또 만까지 쌓고 쫙 쌓아서 인간이 쌓아서 공적을 쌓아서 의를 쌓아서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렵다, 복잡하다, 가면 골치 아프다, 가면 일요일도 주일이라고 안 하잖아요. 일요일도 푹 못 쉰다. 그때 되면 뭐 주일날 뭐 성가 연습도 해야 되고 무슨 뭐 예배 드려야 되고 뭐 가면 또 봉사해야 되고 또 뭐 설교 때 대답 안 했다고 또 교회 청소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하냐. 얼마나 복잡하냐. 아이고 그러려면 너무 힘들다.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그냥 안 믿고 말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믿겠다라는 사람들은 본인이 엄청 의를 쌓아야 될 줄로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다고요? 쉽고 가깝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이 얘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치 뭔가를 공적을 쌓아가지고 내가 어떤 의를 이루어서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나 유대인의 교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믿음도 있지만은 그 행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적에 의해서 그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세우면서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그 교리들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를 쌓아가지고 그래서 그 의를 이루어서 그 신이 기뻐하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가장 귀한 제물을 바쳐야 된다. 뭘 바치는 거예요? 뭘 바치면 가장 귀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자식, 아들을 제물로 던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종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가장 귀한 제물이 뭐냐? 아들이다.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산 아들을 던지는 거예요. 불에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는 우리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아들로서 제물로 드려졌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영화가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어렸을 때 개구리 있죠.
개구리다가 끈을 묶고 돌멩이를 달아가지고 그리고 놔주는. 그러니까 개구리가 그 돌멩이 때문에 막 가려고 아무리 해도 갈 수가 없고 막 힘든 거예요. 근데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닫고 나가지고 그 죄를 그 미물에다가 그렇게 한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맷돌을 메고 밑에서부터 높은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고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속죄를 받는다는 거죠. 아니에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우리 믿음 생활은 너무너무 쉽게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 놓았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쉬운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말씀 부여잡는 거예요.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들 선포되는 말씀, 매주 선포되는 이 말씀 다 부여잡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를 고백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샤우팅을 하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훈련이 되어질 때 이 믿음 생활은 어려운 믿음 생활이 아니라 너무나도 쉬운, 너무나도 감사한, 너무나도 신나는, 너무나도 복된 행복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어렵고 멀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면 믿음 생활이 쉽고 가깝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어렵고 멀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면 믿음 생활이 쉽고 가깝다. 아멘. 기도합니다.